오늘 말씀의 제목은 벼랑 끝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간증문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오빠가 자살을 했다. 그런데 죽은 오빠의 모습이 생전과 반대로 너무 편안해 보였다. 그때부터 나는 힘들 때마다 죽음을 탈출구로 여기게 되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몰려올 때마다 오빠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며 자살을 생각하곤 했다. 장마철 설악산에 갔다가 계곡에 빠진 적이 있다. 그토록 바라던 죽음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그 행복감에 아무 저항 없이 물살과 함께 떠내려 가는데 남자친구가 구조했다. 고맙기보다 자연스럽게 죽을 기회를 놓쳐 오히려 화가 났었다. 꿈도 목표도 잃어버린 나는 학교 시험 기간에도 공부는 안 하고 비석에 새긴 글을 읽으며 공동묘지를 돌기도 하고 화장터에서 가족들의 오열과 한 줌의 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살을 생각했다. 그러던 중 선배를 통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며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사가 되었고 결혼도 했다. 행복을 찾은 것 같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가정에서는 요리 하나도 제대로 할 줄 몰랐고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니 아이들을 키우는 몇 년 동안은 사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이해하기보다 늘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심지어 손찌검도 했다. 남편에겐 이혼하자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아이들은 불안 증세를 보였다. 큰 아이는 자학이 심했고 막내는 자폐아라는 말도 들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상담도 하며 발버둥 쳤지만 블랙홀같이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놓고 밤새 술을 마시며 방황했다. 의지했던 신앙도 아무 힘이 되지 못했고 나의 존재가 무의미해지자 또다시 자살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물어보시는 것 같았다. 네가 정말 나를 믿니? 내가 정말 너의 주인이니?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였고 내 인생의 주인은 물론 나였다.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고 믿음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영원한 나라가 실제하는 것을 알았다. 죽음조차도 그들을 삼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고 살았는지 정말 기가 막혔다.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니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성경이 그냥 믿어졌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눈이 열렸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나도 조금만 힘들면 죽은 오빠의 편안한 모습을 생각하며 죽음을 동경한 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을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그동안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했고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격적으로 받아주게 되었다. 지금은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 밝고 명랑하게 변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교사로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려주고 아이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개한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간증문을 쓴 사람은 그 죽었던 오빠의 모습이 너무 평안해 보여서 그 모습에 갇혀서 그 죽음이라는 자살이라는 벼랑 끝에서 날마다 위태위태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정말 벼랑 끝에 와 있구나. 내가 지금 정말 위기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가 되었든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건강이나 생명의 문제,
생업의 문제, 아니면 영적인 문제이든 벼랑 끝에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 보면 벼랑 끝에 섰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에게 신임을 받고 그렇게 잘 나가던 다니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하나뿐인 목숨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답니다.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친구를 데리고 들어갔던 군사들이 다 죽었답니다. 우상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 앞에 절을 할 수도 없고 절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럴 때 과연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로 벼랑 끝에 몰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뻔도 했고요.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받고 그것을 거절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이어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큰 위기가 연달아 닥쳐옵니다. 자녀들이 무너진 집에 깔려서 다 죽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 버립니다. 가장 가까웠던 그 아내는 이러한 욥을 저주하면서 욥을 떠나버립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욥은 그야말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견디기 버거운 그 벼랑 끝에 설 때가 살면서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다, 나는 지금 위기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거기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던 한 가여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아들 하나를 둔 과부입니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게다가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만 먹고 죽으려고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불쌍합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모든 것을 포기한 참으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그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엘리야가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주신 것처럼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과부와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곳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죽기로 결심했던 그 두 모자는 다행히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심했던 그 가뭄 속에서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 가루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벼랑 끝에서 겨우겨우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여겨질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벼랑 끝에 설 때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찾아간 엘리야 선지자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요? 극심한 가뭄입니다. 이슬조차 없습니다. 물이 과연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런데도 엘리야 선지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내가 먹을 떡도 좀 만들어 달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부탁을 과부에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가뭄으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찾아온 손님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손님이라니요. 이 과부에게 손님을 접대할 여력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더군다나 가난으로 인해서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까지 돌아본다는 것,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떠한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했습니다. 더 큰 집으로 가십시오. 아니면 지금 상황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굳이 나한테 찾아와서 그런 부탁을 해야만 합니까? 화를 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환경이 더 좋아지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여건이 더 갖춰지면요. 그때 믿을게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솔직하게 엘리야에게 고백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과부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에는 두려움을 쫓아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지금의 상황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을 몰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내 인생을 끝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벼랑 끝은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로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벼랑 끝에 설 때에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두려움이나 공포, 포기, 절망,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반응할 때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벼랑 끝에서 나오는 본능,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취해 연약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또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정신적으로 찾아오는 반응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신적으로 나는 견딜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나는 참아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벼랑 끝에 서게 되면 그러한 우리의 결심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면 보통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한 방법이 없는지, 내가 이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건 먼저 찾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급한 상황이 되더라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두려운 마음에 조급해져서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잠시 접는다면 나에게 큰 이익이 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면 이익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몰려올 이익을 추구하시겠습니까? 불행하게도 혹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진리를 더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담대한 모험,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 주일 예배를 빠지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해서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것이 엄청난 기회로 느껴진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예배를 포기합니다.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감수하겠다는 그 중심과 마음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참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잊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과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또 도전하고 실행하면 되는데, 그 상황에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그러한 선택과 행동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더라도, 이득이 사라질 것이 분명하게 예상이 되더라도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갖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 수많은 위기의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설명해 줍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항상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르밧 과부가 벼랑 끝에 서 있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 엘리야가 먹도록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굶어 죽게 된 상황인데 떡을 만들어서 자신과 아들이, 아니 먼저 자기는 아니더라도 아들만이라도 먹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갖다 주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위기의 상황에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지식과 상황을 다 초월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는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들만 보면 아합 왕과 그의 아버지 오므리 왕의 때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그 어두운 내용들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의 때는 다른 때보다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보다 그들의 세력은 굉장히 부유했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는 한창 그렇게 전성기를 누리고 어깨가 올라갈 만큼 올라가 있던 그 아합 왕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수배까지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기꺼이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일사각오의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순교자의 마인드는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은 내 형편이 어려워지고 내 입장이 곤란해지면 다른 사람을 챙기기보다 나를 더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음을 쫓아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를 영접한 것도 위험을 무릅썼던 믿음의 행동인데 남은 식량마저도 엘리야가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불쌍한 여인의 사정을 몰라줘도 이렇게까지 몰라줄 수가 있었을까요? 나는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굶는 것, 이것은 부모로서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들어줄 수 있어도 자식을 힘들게 하는 것, 자식을 배고프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 어떻게 그러한 요구를 부모에게 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위기의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도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랑 끝에 설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본능과 정신적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특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을 가다가 로뎀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서 다시 힘을 내고 호렙산까지 갑니다. 호렙산 앞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격려해 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벼랑 끝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벼랑 끝에서도 사르밧 과부를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들었던 그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 과부는 가서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마저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계속 보이는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하기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이라 약속해 주셨는지, 그것을 묵상을 통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심도 당연히 각박해졌을 것입니다.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떡을 처음 보는 선지자가 다가와서 자기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칠게 그냥 쫓아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먹고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진짜 예배 때마다 절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먼저 해주시면 그제서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듯이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놓은 것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 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기신 것들입니다.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대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녀의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긴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리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린 한 어린아이의 헌신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른 과부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보냄을 받았을까요? 비록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오직 죽을 일만 남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특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지 않고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르밧 과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한 가뭄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통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배고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벼랑 끝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기회입니다. 벼랑 끝은 전화위복의 전환점이 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녀들로 하여금 활짝 미소 지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주의 종을 선대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죽을 각오까지도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이런 순종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